그 오늘 주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곧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은혜, 장래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이고요. 오늘 파워포인트 쉐어 해드립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개념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죠. 육체적인 부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여기서는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인생은 쉽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빠져들기 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 이 세상 별거 없다. 마음껏 즐기자. 무조건 즐기자. 그리고 즐기다 죽자. 그리고 두 번째는 허무주의입니다. 다 허무하다. 다 소용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죠. 이 쾌락주의와 허무주의,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을 죽어있는 사람들을, 죽어있는 성도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덜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 되셨다.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선을 예수께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무슨 근거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사는 부활은 몸의 죽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의 부활을 앞으로 경험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바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광의 몸. 죄 용서로 인해서 죽음에서 해방이 됩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모든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인 어떤 예전의 몸이 아니라 온전한 몸, 마음까지도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사실 정신적으로는 온전치 못해요. 예.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예.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의 몸까지도 모두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부활의 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 영광의 몸이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처럼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부활을 통한 영광의 몸으로. 이것을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glorification이라고 불러요. glorification, 영화.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느냐,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in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디어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창조물은 인간들이 유일합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어그러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뱀의 꼬임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갔어요. 야, 너가 저 과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꼬시는 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했냐면, 무슨 소리냐, 개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포했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중에 있고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몸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기적으로 고쳐주신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부활, 그리고 영생.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다. 맛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광 안에 영원히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으로 보게 됩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날이 풀어지면, 추위라도 좀 풀어지고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좀 된다면 알링턴 국립묘지에 우리 같이 좀 한번 꼭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가끔씩 갔었는데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끔씩 가면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질비하게 박혀 있는 그 묘비, 그것이 쓰러지면서 성도들이 일어나는 어떤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죽음, 그러나 부활, 그리고 영광의 날을 국립묘지 찾아가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좀 사모하는 그런 추리, 우리가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광의 몸, 그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영생.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마치 우리 한결이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60전, 60 cents, 60센트와 60불의 차이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수준으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차원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감히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이 영원, eternity,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예, 영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앞으로 끝나지 않은 infinite, 앞으로 끝나지 않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eternal past가 있고 eternal future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질의 문제다, 퀄리티의 이슈다라는 것이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이 바로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온전한 상태를 영원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선물로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물로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첫 번째,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가 영생을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누려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he eternal life is knowing God. Knowing God is eternal life.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품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광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참 기쁨과 참 행복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어떻게 주셨느냐? How?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으로 모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대신 최고의 것을 주세요. 영생을 주시길 원하세요.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한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참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 영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따내는 어떤 성취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선물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선물은 누군가가 주는 것을 그저 받는 것이에요.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십자가 죄 용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구나.
이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언제 이 영생을 누립니까? 우리가 언제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쉽게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우리의 스테러스, 신분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를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산다라고 선포해요, 성경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과거, 현재, 미래. I got saved, I am being saved, I will be saved. My salvation will be complete. 천국, 영생도 똑같아요. 구원과 천국과 영생은 사실 같은 그룹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과 영생도 똑같아요. 이미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지만 아직 컴플릿 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그 영원한 생명, 참 행복과 참 기쁨, 그 영광을 앞으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미 와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긴장, 텐션이라는 사이에서 지금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바로 여기. 그래서 이 아직, not yet과 이미, already의 긴장 사이에 있는 삶,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영생을 누리냐,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언제 영생을 누리느냐,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공간, 장소 개념이 사실은 더 강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숨쉬는 순간, 그 동안에도 여전히 영생을 누리고 있다. Where?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모했고 고대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날,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의 긴장이 확 풀어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날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날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요. 이미 살고는 있지만은 완성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죽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파이널 exam도 없고 프로모션도 없고 자격증 시험 볼 필요도 없고 경쟁에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다짐도 필요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이 엄청나게 복락이 충만한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이 땅에서는 잠시 살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는 곧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So what?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So what?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사이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답을 찾고 싶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른 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야기잖아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사실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포함이 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장례가 끝난 거예요. 나사로 장례가 끝났어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장례식 가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예수께서 부활이요 영생이다. 이미 도래한 천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사람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포하셨어요. 프로클레임 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이 유가족들한테 듣기 좋은 어떤 립 서비스, 어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약속이세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무덤으로 가셨어요. 선포하신 후에 무덤 앞에서 뭐 하셨습니까? Jesus wept.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우셨다. Jesus wept. 우셨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기다리는 비참한 인간들의 오늘이라는 죽음의 현장에 서 계셨고 우셨어요. 그리고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둠과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치셨을 때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외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공간에서 외치면 큰일 나요. 이게
경찰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호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빛 예수께서 죽음의 어둠과 지금 맞짱을 뜨시면서 꾸짖으세요.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눈물로 일구어 가시는 역사의 족적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의 족적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눈물은 십자가로 연결이 되죠. 이 눈물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피와 함께 구원의 찬란한 영광을 뿜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복음을 사셨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이라는 시간과 오늘이라는 공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영생하는 작은 예수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일상에서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상의 그런 소소한 패턴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발견하시고 생명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지치고 낙심했어요. 아,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제 끝났다.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낚시질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과 만나 주셨어요. 만나신 다음에 뭐 하셨나요? 스시 파티, 회 잔치를 벌이셨어요. 물가에서 식사하셨단 말이에요. 고등어 굽고 연어 잘라다가 초고추장에 찍어서 파티하셨어요. 밥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밥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줄인 몸을, 배고픈 배를 밥으로 채우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일상, 그러한 일상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밤에 좀 잘 주무시기 바라요. 잠만 잘 자더라도 충분한 휴식이 되지 않습니까? 밤에 뭐 하겠다고 자꾸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들 객기 부리지 마십시오. 밤에 잠 잘하고 있는 것이 밤이에요. 자는 것, 고민을 털어내고 죽음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죽으시고 부활의 아침을 매일 맞이하십시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면서 새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소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겟세마네 신앙이 필요해요. 정말로 피땀 흘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겟세마네 신앙이 필요하고요. 또한 필요한 것은 골고다 신앙이에요.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삶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골고다 신앙이 필요하죠.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밥상 신앙이고 수면 신앙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평상적인 일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즐거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십시오. 두 번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활하면은 부활절이 생각나요. 저희 교회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 이제 특별히 성탄절과 부활절을 저희가 대신해서 매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렇게 기념하는 주일로 삼기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활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음 무거운 경험을 했어요. 2014년 저희 DC2DC가 처음 맞는 부활절 주일, 그 주일 며칠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에 갇힌 수많은 어린 학생들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부활절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부활절 메시지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는 세상에서의 부활의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지금 한창 애들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활을 함께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이쁘게 꾸며진 계란을 까먹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유가족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2014년 지나고 2015년부터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세월호 같은 이 세상, 이 세월호 같은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을 지닌 작은 예수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살아내야 돼요. 부활의 그 정신을 살아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야 돼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이렇게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로서. 그것이 우리 교회 이 세상에서 심어놓으신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교회가 발견해야 될 소명이 아닌가 싶어요. 죽음 속에서 부활을 발견해내는 그런 참 생명의 어떤 소명.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잖아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늘상 드리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람을 셋업을 해놓고 7시에 알람 셋업 해놓고 알람을 듣고 일어나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알람을 들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알람이 켜졌어도 듣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알람 소리를 들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활하는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깨워서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으로 죽어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주변에 아프신 분들,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마음을 써서 기도하고 억울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작은 불빛으로 어깨동무해주며 생명회복을 외치는 그런 행동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소명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구체적인 소명을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완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라는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믿는다면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일상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 그 소망 안에 우리를 지속시키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더러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봉주 씨나 또 누구죠? 수많은 마라토너들 뛰는 거 힘들어요. 웃으면서 뛰는 사람들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정말 기뻐서 43km죠. 마라톤을 하하하 웃으면서 뛰는 미친 사람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또 뛰어요. 왜?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비록 힘들지라도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도. 로마서 8장 18절. 지금의 어려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눈물로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고난의 터널 끝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있어요.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참여하는 그 하나님 영광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천국 예배, 영원한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는 그 천국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DC2DC 교우들 잠시 왔다 가는 DC입니다. 이제 조금 정착률이 높아져서 지금 이제 거의 2년 정도 우리 교회 DC에 정착하면 사실 원로 교포 정도 되거든요. 원로 교인. 그런데 2, 3년을 이제 부쩍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파이프라인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인사는 항상 이런 거예요. 다른 데서 못 보면 천국에서 보자. 다시 만날 수 없으면 천국에서 보자. 서울 가서 만나면 정말 다행이고 서울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만나서 우리 밥 한 끼 먹자. 강남역 그때 그 뒷골목 가보니까 진짜 먹을 데가 정말 많아서 정말 땡깁니다. 거기서 우리 못 만나면 우리가 만나는 곳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왜?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 백성들의 비전이자 꿈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2021년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는 거 장담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GPA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장담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 장담 못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우리가 장담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7주 동안 외국어로 사도신경을 우리의 기도 삼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런 뜨거운 마음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워싱턴 DC의 삶의 터전, 이 주방이라고, 키친이라고 하는 지성소, 우리의 방이라고 하는 지성소, 사무실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지성소에서부터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줄게요.
몸의 부활과 영생, 오늘 마지막 사도신경 강해 마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부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매일 신앙을 고백하는 연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모아져서 공동체 고백이 되는 거예요. 2021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녹아지는 삶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다시 한번 수고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